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이제 모세하고 다퉈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너는 장로들을 데리고 네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지혜 안반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 먹는 거는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물 먹는 건 해결이 됐는데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래서 이제 물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물은 무슨 문제입니까? 그리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 문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먹을 것 없고 물이 없다. 이제 음식, 의식주 이런 게 문제입니다. 먹는 것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돈은 벌었습니다. 먹을 것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적국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싸우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이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해결되면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서 끝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럼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게 그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말을 합니다. 이제 모세는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족속을 몰아내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한테 모세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사람을 몇을 택해서 데리고 가라.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내일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서 있겠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서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 대처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여호수아한테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늙었지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세에 애굽 그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광야 40년 지냈으니까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지요. 그러면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노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좀 나이가 있고 이제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젊은이 여호수아한테 시키는 겁니다. 너는 사람들 택해서 네가 나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이제 나누는 겁니다. 누가 나가서 싸울 것인가? 젊은 사람이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이 가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웁니다. 그러면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계속 신기한 게 나오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은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싸우는 것은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일을 두고서 이제 그냥 나가서 이제 실제 여호수아처럼 가서 싸우는 것만 하면은 이기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거기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여호수아가 진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도우라고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은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천사들한테 명령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기도를 하다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그쳤다면 여호수아가 밀려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눈에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까지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포기하지도 않네. 계속 기도하네. 저 어떻게든지 해결해 줘야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어떤 과부가 그 지역에 사는 재판장한테 자기는 억울하다고 매일 와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소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재판장한테 와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소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매일 옵니다. 매일. 그래서 재판장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 너무 귀찮아가지고 내가 귀찮아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귀찮아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나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는 여기까지라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좀 거시기하지 않나. 모세가 지금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는데 그래도 가나안 땅은 들어가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는 거기까지 가는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너한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응답해 주실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볼 때는 이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다 지나고 천국에 가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하신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너 그냥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천국에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그 생각할 때 왜 도대체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 앞에까지만 가고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너무 아쉽지 않은가?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는데 정복 전쟁이 시작합니다. 거기에 여러 족속이 다 있습니다. 족속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족들하고 다 전투를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전투는 계속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싸운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거. 그런데 모세는 이미 나이가 많이 늙지 않았습니까? 그 전투하는데 모세가 들어가서 어떻게 그걸 해내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 젊은이가 가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족속들과 전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모세가 좋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나이 든 모세는 그냥 가나안 땅 그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에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들어가 봤자 발 디디는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나이 든 사람이 그게 참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내 뜻대로 안 해주셨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결론을 안 내주셨다. 거기에서 실망치 말고 낙심치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분명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저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세요. 십자가 안 지고 모든 인류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시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십자가 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기도하다가 바꾸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론은 뭡니까?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엉터리 같고 이거는 기도가 응답이 아예 반대로 된 것 같고 문제가 더 악화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이고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됩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은 모든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만약에 영적인 것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러면 그냥 십자가 져서 죽은 게 그게 무슨 그냥 죽음이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님만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두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걸 계속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가 아니고 저렇게 아예 180도 다른 결론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렇게 180도로 돌려서 해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내 기도 반대로
이거 해주신 거잖아요. 이럴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나중에 뒤돌아볼 때 그걸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설령 기도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 9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르비딤에서 물 없다고 해서 이제 지 안반수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는데 물 먹는 건 해결이 됐습니다. 마시는 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네요. 아말렉이 싸우자고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런 대처를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한테 너 젊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너는 싸워라. 난 늙지 않았냐. 젊은이가 나가서 싸워야지. 그래, 너는 나가서 싸워. 그런데 모세인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늘을 향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니다. 실제 나가서 싸우는 사람,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대처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실제 나가서 싸우지만 그 뒤에서 영적으로 기도해주는 것, 중보기도 해주는 것, 그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80도 다르게 응답하신다 하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응답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응답이 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머리는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때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대로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응답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좋은 응답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내 집 구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럼 내 집은 어떻게 된 건가? 네가 기도해서 네 가족 구원하는 겁니다. 네가 기도해서 네 친척 구원받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은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은, 내 친척은 아직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그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그 가리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그 내 가족과 친척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렇습니다. 천국에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땅에서 뭐 있습니까?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사는 게 더 좋은데 이 땅에서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 천국에 안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천국에 가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내 생명을 천국으로 가지고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은 자를
왜 아직도 천국을 안 데려가시고 왜 이 땅에 남겨두게 하신 것 같습니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너는 구원받았지. 이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 가족과 네 친척과 네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주변의 사람들, 너를 아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네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마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시든 간에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